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주부에는 24절 돼 있지만 25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4장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들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큰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못 보면 끝이에요. 이때 못 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날에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큰 잔치. 이때는 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 결혼식에 가고 싶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뷔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결혼식 너무 가고 싶었어요. 누가 결혼한지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겠지 뭐. 근데 거기에서 식사가 어떤 게 제공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 나이가 들수록 이 식사가 어떤지를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으면 가기 싫고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 건 이런 뷔페보다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정말 좋은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죠.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더 커져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가 자꾸 기대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 기쁜 일도 있고 소망이 되는 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기쁘고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커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게 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우상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이게 제일 커야 돼요. 이게 한 1억 정도 되면 숫자로 따지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는 1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100억. 주님의 십자가 너무 당연해서 1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나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한 주일 지나면 회개할 거리로 가득 찬 우리들. 그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 반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복음을 계속 매주마다 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라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잔치는 열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안 오시던데요? 아니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를 끊임없이 거절해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그 초대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 이제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돌이켜서 말씀합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쭉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탁 뒤돌아 서버려요.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들이 쭉 가고 있어요. 무리들은,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가고 있겠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버려. 돌이켜버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주주주 서죠. 밀리겠죠. 저만 웃겼습니다. 저는 참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르시되, 가고 있는데 참 당황스럽겠다. 예수님 말이라도 하고 좀 서시지. 자, 이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잠시 섭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이키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기쁘고 있어요. 재밌게 보습니다. 25절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좀 뭔가 강조하려는 것도 있겠죠.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고 복음의 기초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구원은 괜찮은데 제자까지는 제가 큰 관심이 없어요. 제자는 저 목사님이나 뭐 어떤 사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26절에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 미워한대요. 그리고 처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미워한대요. 미워해야 된대요. 자매, 형제들죠.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된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성경과도 배치가 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가족을, 그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죠? 남편을 사랑해야 돼. 자식은 그냥 사랑이 되죠. 그죠? 한 번씩 죽이고 싶지만 정말 사랑이 되는, 사랑하는데 한 번씩 열이 받으면 우리도 인간 죄성이잖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님들도.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미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부모와 형제, 처자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다른 것들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의사 결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 관계 뭔가 결정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안 믿을 때,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그냥 뭔가를 살아간다면, 그냥 뭐 예수님은 믿지 뭐,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요? 내 인생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결정이 좀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더한 것이 나오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는 형틀이죠.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앞에도 목숨 얘기 나왔지만 자기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고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미움을 받고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걸고 나 예수님 따라가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지금 아랍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죠. 가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어? 진짜 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걸 모른 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너가 예수를,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은 잃어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가? 내 목숨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 너무해요.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유도리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좀 깝깝하게 말씀하십니까? 고리따분하게 말씀하십니까? 웬만하면 좀 구원해 주시지. 그죠? 웬만하면 구원해 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믿다가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나 사랑 있는 교회 다녔는데요. 그게 뭐?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안 믿는 건데. 그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냐면 비용 계산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28절에 32절까지 비용 계산을 해라. 비용.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라. 그래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왜 망대를 세웁니까? 망대는 개인의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망대 같은 걸 세우면 다른 어떤 외부 사람들로부터 이 집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 올라가는 그 안에 창고도 있고 뭐 다락 같은 거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내가 이 정도 지금 돈과 예산과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산을 안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저 사람 좀 계산 좀 하고 망대를 세우지, 계산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반쯤 짓고 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맨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비웃는 거죠. 에이, 저 모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앉아서 계산하라는 말은 차분하게, 신중하게, 정말 꼼꼼하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서서 하라는 게 아니고 앉아서. 그리고 31절에 똑같은 비유가 나타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임금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싸울까 말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갈 때 병사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배 차이가 나죠. 먼저 앉아라는 말이 나오죠. 차분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싸우러 갈 때, 전쟁하러 가는데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2만 명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잘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길 수도 없는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싸울 때는 평안했는데 싸우면 다 죽죠.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내서 싸워야 될 상황이라면 화친을 청해서 좀 사이좋게 지내고 뭔가 좀 바칠 거는 좀 바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목숨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지금 따를 때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하고 안 하고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전체를 종합하는 내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소유를 다 버리라고요? 소유를 막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했죠. 우선순위.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과 모든 소유가 있다면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 다 버려야 된다.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 버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버리라.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게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겠죠. 나중에 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게 억지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버려야 되지, 이렇게 막
그죠? 우리가 막 결단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 된다?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맨날 선택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가진 돈 뭐 한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 돈보다 이 핸드폰이 더 좋으면 그죠? 그 돈을 써서라도 그걸 사겠죠. 그거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매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돈을 소비하고 그걸 사는 게 더 좋으면 사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억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야지 이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 만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소금이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해요. 소금 얘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죠. 당시에 소금이 어디에서 주로 났을까요? 알아맞추는 사람. 네? 바다. 땡. 주로 소금이 어디 났을까요? 사해. 사해에 소금 덩어리죠. 거기 소금이 엄청 많죠. 소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금에는 그 덩어리처럼 굳어 있는데 거기에는 불순물도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이 소금은 완전히 우리가 먹는 소금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금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35절처럼 땅에도 거름에도. 그러니까 이런 소금을 섞어서 넣으면은 땅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기름지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있는 거죠.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 소금이 아닌 거예요. 모양은 소금인데 그런 소금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딱 아닌 것을 알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죠. 쓸모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비용 계산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못 따라가.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망대를 세우려고 했을 때 계산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죠. 비웃음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제자가 되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마칠까요? 마치면 좋겠죠? 이러면 잠이 약간 깨나요? 그래서 이 소금이 고유한 맛을 잃는다는 것을 약간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연료가 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최우선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연료가 떨어져서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결국 따라가는 거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에 나오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님과 또 목사인 저와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설득하죠.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 그동안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런 지금 권유를 받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교회 예배 때 나와라, 좀 말씀을 들어라, 읽자, 이런 권유를 받는 것이지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간절하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사 먹여 가면서라도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는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비용이 들까요?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드는 비용 얼마면 돼? 어떤 비용이 듭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쭉. 그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잘 보세요. 평생 주일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내 인생에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평생 약속, 주일 딱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 고정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깨트릴 수 없고, 억지로 이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죠. 기쁨과 감사로 약속했죠. 주님, 내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일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믿을래요? 주일에 교회로 와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주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거나 나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권, 주님이 우선권이 되는 거죠. 물론 아프거나 너무 아픔이 못 올 수도 있고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또 여러 가지 특별하게 급한 일 때문에 그때 못 올 수도 있지만 그 못 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픈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니 주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기 전에는 이게 큰 비용처럼 여기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 나가야 돼. 그때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큰 비용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믿으면 매주 주일은 평생 약속이 잡힙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도? 이게 첫 번째죠. 비용.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면 평생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배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비용이라고 하기 힘든데 말씀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는 또 말씀 봐야 돼, 또 읽어야 돼, 또 뭐 해야 돼? 목사님 또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평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예수님 버리고 싶나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냐면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표현해 볼까요, 이거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도 나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만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희생한 사람이 없어. 나만 희생하는 거예요. 나만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주위에 희생한 사람 없게 될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면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지만 아무도 섬기지 않는 것 같아. 희생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 나만 섬기며 살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더 참아야 될 것이고 더 섬겨야 될 것이고 더 희생해야 될 것이고 더 사랑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교회에 잘못 나왔다.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겠지만 하기 싫은 나의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게 될 거예요. 마음속에 완전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이제 다시 용서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비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막 즐겁고 기쁘고 뭐 게임하듯이 막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죠. 나 이거 예전 안 믿을 때 같으면 내가 안 했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얼굴이 받쳐가지고 이거를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얼굴만 아니면 십자가만 아니면 이걸 내가 그냥 쌩깔 텐데 쌩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고급 영어 쌩까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에 있다는 것.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는 이게 큰 복인데 그걸 모를 때는 비용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주의 뜻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결정과 선택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결정들이 없어지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제 인생 계획을 바꿔요. 계획을 변경시켜요.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험 가운데 목사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이 다 사라지고 공부도 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다가 이렇게 성적이 오르면 나중에 뭐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이 성적을 더 많이 올려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생의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많은 것, 내 인생의 전부라도 포기하고 변경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김밥 천국 보고 되게 좋았다 그랬죠. 평생 김밥 천국 이 1,000원 김밥 가지고 내가 하루에 두 개 정도만 먹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살면 되겠다. 그러면 인생에 내 계산으로는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막 그때 돈이 너무 없을 때였으니까 진짜 돈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도 없고 막 그럴 힘들 때 그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김밥 천국이.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계산이 막 그냥 혼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전도하며 살면 되겠다. 김밥 천국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천국이다. 나중에 다른 단체 거라고 하던데 뭐 하여튼 이상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김밥이 싼 건 저에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내가 성공하겠다 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영광 받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꿈이 여러분 바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바뀌어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그게 달라요. 그게 부자 되는 게 나중에는 막 좀 힘들어요. 그게 부자 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데 부자가 되면 그걸 다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재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재물이 없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으니까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가난하게 살 때 그때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김밥 천국 생각하며 그걸 소망으로 품고 살았을 때가 그때 너무 정말 맑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시절이었어요. 정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결혼도 안 해도 됐어요. 결혼 안 해도 되고 진짜 그냥 중국에 선교사 나가서 그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중국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도 되겠다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꾸 그렇게 점점 변해갈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성도는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을 당할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많은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아무도 가만히 안 내버려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물이 많은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찝찝해요. 사용하면서도 이거 내게 아닌데 이 생각 때문에 통장에 막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필요 이상으로,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도 있고 막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막 쌓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구나.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내 자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용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예수님 믿지 뭐, 구원받지 뭐,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비용 계산을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제가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여기 다 손 들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비용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 그 이후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쭉 올라가다가 와 좋다 확 떨어질 때 와 괴성을 지르는 거죠. 죽겠다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마치 이제 진짜 롤러코스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비용 계산을 그때 조금씩 더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잘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비용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롤러코스터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비용 계산을 하는 거죠. 다시 복음 생각하고. 물론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없는 성도는 없지만 이런 갈등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아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 괜히 믿었나? 이 정도로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심하죠. 그 속도 빠르겠죠. 와, 나 계속 믿어야 되나? 교회 나와야 되냐? 이 생각이 막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비용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비용 계산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좀 잔 물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을 믿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알죠?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이제는 안 다니고 불교나 다른 이상한, 그죠? 그 호랑캥교 뭐 이런 거, 그런 데 가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상한 데 가 있고 나 이제 절대 하나님 안 믿을래, 더 심하게 변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비용 계산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에 좋아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은 것 같은데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비용 계산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점점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섬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중하게 비용 계산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나는 목사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드러나요. 내가 비용 계산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계산을 요 정도까지 했구나. 이것보다 넘어서니까 계산이 안 돼 있었구나.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헌신을 더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딱 나한테 맞닥뜨렸을 때 비용 계산이 어디까지 됐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헌신을 더 해야 돼, 내가 희생을 더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진짜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비용 계산이 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가 고백한 것과 실제 나의 헌신은 다를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앉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막 신앙생활 하다가 더 헌신해야 되는가, 왜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지금 순종할까 말까. 그때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저앉히시는 거야. 야, 이제 앉아봐, 좀 앉아봐. 그 전에 안 앉았잖아. 너 서서 계산했잖아. 이제 좀 앉아봐. 앉아서 계산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앉아서 비용 계산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잃어버려도, 지금 네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 잃어버려도, 너만 희생하게 돼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보다 귀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비용 계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의 기초도 배웠지만 비용 계산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 계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물쩍 넘어가도 공부할 때는 뭐 나중에 하지, 왜 목사님 그런 것까지 왜 뭐 꼬치꼬치 캐묻는가. 아니요, 지금은 어물쩍 넘어가도 나중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비용 계산이에요. 비용 계산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 나중에 하죠 뭐. 나중에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내가 참된 믿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하죠 뭐. 끝까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비용 계산을 나중에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는 내내 갈등하고 괴롭습니다. 맨날 비용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평생 고통스러운 거죠. 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웬걸 왜 이렇게 힘드는가? 주님 맨날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비용 계산을 대충 해서 그래요. 이해갑니까? 집에 뭐 인테리어 한다 생각합시다. 집에 인테리어, 나는 내 생각에는 대충 한 500만 원이면 다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산도 물어보지도 않고 시작했다가 3천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골때리를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거? 이제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비용 계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용 계산을 진지하게 한 후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좋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어려운 결정을,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놓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결정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내가 살 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이걸 알아야 목숨까지도 그냥 버리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두 번째죠.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어볼게요. 있어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이게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영원히 우리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면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만은 내가 꼭 믿어야 되겠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더 큽니까? 복음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배웁니다. 하이델베르크 배웁니다. 성경을 통독합니다. 다 함께 DBS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모르면 가다가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거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네, 뭐 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뭐 괜찮습니다. 네. 가면 요즘에 또 라면도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는 못 따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비용 계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또 교회 가야 돼.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돼요. 우리의 가치가 다른 곳을 향해요.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여러분은 뭐 남친, 여친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내 여가생활 마음껏 편하게 누리는 것, 그냥 편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꼭, 불평은 하나님께, 원망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귀찮게 합니까? 나 이렇게 왜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 나 이렇게, 그죠? 돈도 많이 안 벌게 하고 성공도 못하게 하고 형통하지 않고, 그죠? 배우자는 왜 이 모양이고, 왜 좋은 직장에 없고, 왜 여가 생활이 이렇게 없고, 맨날 바쁩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모든 이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치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죠?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대상이 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에 불평할 대상이 되는 거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죠. 찬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안 돼.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 자체로 듣기보다 현재 내 상황과 내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거 나한테 맞는데? 이거 나한테 안 맞는데? 왜 내 문제에 대답 안 하시지? 그러니까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체로 안 받아들여요. 가치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변할 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될 때까지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단순한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공부가 아니기에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크다는 거, 하나님 나라 잔치가 너무 크다는 거, 이것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난 내 눈에 주님밖에 안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수련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님만 내게 좀 보이도록, 그동안 멀리 있고 듣기 지겨운 또 예수님 얘기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비용 계산할 때마다 괴로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나 못 믿겠다, 복음 듣고도 나 못 믿겠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그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깨닫는 순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단 나 잘 모르겠지만 믿을래요.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갈등을 그리고 고민하면서 서서히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나중에 처음에는 막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점점 현타가 오면서 이제 막 고민하고 막 하나님과 그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구나,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처음부터 깊이 깨닫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 복음 듣고 복음이 이런 거였어, 나 너무 힘들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 다른 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이제 어떤 또 다른 시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뜨겁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막 실망하고 상처받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뜨겁게 믿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과 헌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 뜨거움은 늘 있으면서도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 계산을 신중하게 한 결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가장 유일한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일까요? 괴로운 것일까요? 즐거운 것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용 계산을 안 하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가치를 깨달아야 즐겁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십자가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따분하고 괴롭고 이거 또 해야 돼, 정말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 비용 계산이 되면은 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너무 크고 가치 있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비용 계산을 끝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용 계산이 뭐 얼마나 깊이 됐는지는 좀 다를 수 있죠. 인생에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여러분 최소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일단은 비용 계산이 기본적으로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비용 계산의 방향은 방향은 결정했는데 그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세부적인 비용 계산은 조금 고민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자가 우리라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내가 주님을 빠르게 따라가든 천천히 따라가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따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주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걸 싫어해요. 가만히 있으면, 멍하게 있으면 주님 따라가는 게 싫어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다 싫어요. 맞죠?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의 죄성을 더 자극합니다.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아까 얘기했죠. 왜 나만 얘기했잖아. 나만 따라가야 돼. 나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마귀가 그 배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거부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 복음의 가치의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 방해들은 막강해집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통독도 하고 다 함께 DBS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는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이미 소금이 되었는데도 맛이 없는 자처럼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로서 우리는 맛을 내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이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자다운 소금의 맛, 짜와 죽겠다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알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 그런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없어요. 교회 사람은 많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꾼은 없어요. 잘. 그러니까 교회마다 일꾼 부족하다고 난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러나 사랑 있는 교회는 신실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주님의 십자가 가치를 깨닫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만 따르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는 그런 복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신중하게 비용 계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치, 그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신실한 제자,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